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13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6월의 표어는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라 라고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첫 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기록됐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도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왼편에 보이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열흘 후에 이 땅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지 50일 만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서 즉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이 가슴이 찔려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우리가 큰 죄를 졌는데 그러면 어찌할꼬? 가슴을 칠 때 베드로가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우리를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두 번째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뭘 알려줘 주냐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나에게 벗이 하나 있었는데 이 벗이 온 벗을 먹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바라보니까 친구네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해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친구를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야,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 먹을 것을 구한다. 그러니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면은 내가 우리 친구에게 좀 먹을 걸 갖다 주기를 원한다. 좀 먹을 걸 달아. 그러니까 난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보세요. 계속적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 친구가 오늘 밤 아무것도 못 먹고 자면 되겠냐. 너무 힘들으니까 친구를 위해서 먹을 걸 좀 달라. 그러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 귀찮아. 난 너 보고는 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강구하는 그 강청하는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가 원하는 만큼 떡과 마실 것을 주었다.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바로 문장이 끝나지 않고요.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대로 다 주시겠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기도는요, 사실 무슨 기도냐면요, 중보 기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잘 새기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첨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먼저 약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히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믿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꼭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 줬습니다. 컨펌해 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꼭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니라. 그런데요,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 받아진다고 했으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다 이거죠.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 못 받는다. 목사님 꼭 그러는 법도 있나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때 이 말이 맞는가 봐요. 제가 한번 이렇게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었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내가 그냥 해결해 줄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문제를 해결해 줬대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기도하라는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끙끙 앓고 문제를 만나면 고민해라. 그러면 풀어질 텐데.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 오늘부터는 끙끙 앓고 그렇게 기도 대신에 앓는 연습을 지금 하셔야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네가 못 풀 것 같지 않냐? 포기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또 그 문제를 없애줄 것이니라. 그러면 오늘같이 기도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제시하면서 만일 너희가 문제가 터지면은 점쟁이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죠. 점쟁이 찾아가야 돼, 그때부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이론이 되냐면요. 오늘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포기했든지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든지. 제가 좀 과하게 이야기하는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라고 알고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수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가 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일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면 좀 비약적으로 뛰어나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가정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간구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자에게 던져줄 때는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일이 됐다가도 풀어지고 풀어졌다가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이야기합니다. 네가 뭐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안 하거든.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이 컬컬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기를 원하면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판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내 말에 뭐 한다? 순종한다. 순종의 길을 택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계속 가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나는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 듣는 순간에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한 것이 문제구나. 이거 적응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요. 유창하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떠벅떠벅 잘 못해도 내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고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함으로 받아지는 것이다? 구함으로 받아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성령은 구하면 받아지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애들한테 말이에요. 100불짜리를 갖다 주거나 그러면서 야, 너 이거 받으라. 그러면요. 그거
돈 100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옆에다 대고 한 5불, 10불짜리도 안 되는 거 장난감 갖다 주면요, 애들이요, 그건 홀딱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불을 줘봤자 그 아이들한테는 가치가 없어요. 그게. 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0불을 가지면 그 어린아이가 사기를 원하는 그런 장난감은 수십 개를 살 수 있다고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요, 돈 100불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얻길 원해요? 장난감 하나만 얻기만 원해요. 왜 그랬을까요? 100불에 대한 값어치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 우리가 간구할 때 제일 귀한 것이 뭔 줄을 모르고 사소한 거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거 그거 주는 것이 더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게 좋아요?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내려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부어넣어 주셨대요. 그런데도요, 가슴이 답답하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아니죠, 7장, 요한복음 7장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서요, 한번 이 문장을 잘 풀어보시고서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찾아내 보세요.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같은데 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9절이에요. 이는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성령은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오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는데 믿고 난 다음에 세상 까고 자꾸 세상 것이 들고 내가 살아나가다 보니까 이거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는요, 보이지 않게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공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모두 만족하죠? 그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다고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귀걸이니 코걸이니 뭐 손목걸이니 목걸이니 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옷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만 문제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여기 귀에 차는 거 보니까 이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뻐 그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누구한테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골이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돌아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 흐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귀걸이만 하는 게 아니고 목걸이도 하자. 그러면 옷도 하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로 내 눈이 돌아갔습니다.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슴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초점을 누구한테 맞췄어요? 예수님에게 맞췄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에 주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놓고 나니까 더 열심히, 더 분주하게 세상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다 대고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부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게 초점이 맞춰지면 아닙니다. 초점은 예수님이 하죠. 그런데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를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그랬던 개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이끄냐면 사실은요, 혼미한 정신을 주는 사단이 이끄는 거고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면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함을 얻거나. 그냥 병들면은 다 저주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병 드나 병 안 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예,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자는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사도 바울부터. 병든 자들은 다 망한 거예요. 오늘 이것 조심해야지 되고요.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형통의 축복에서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될 때 쭉쭉 올라가면서는 어려움이요 겪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왜 그런 줄 알아요? 부가 들어오는 사람 치고 안 떨어지는 사람이 성경에 봐요. 없잖아요. 왕들이 잘 되면요 전부 다 하나님 잘 믿다가 툭툭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들어오면은 막 엎어져서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응답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를 혼돈을 시키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은혜 안에 건다고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이 갈급함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생수를 마셔봤죠? 생수를 마셔봤기 때문에 은혜가 뭔가를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는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꾸 하니까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는 말은 예수는 믿고 있는데 목마른 거예요. 거기서 시원함을 얻었었는데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실 텐데, 그건 성경이 이른 것처럼 네 배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진다는 말은 성령이 네 배에서부터 터져나서 너의 가람을 해결해 줄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방언이 오거나 성령의 은사 능력, 권능이 와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와서 이것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오실 때요? 성령이 오실 때. 너희 속에 성령이 오실 때. 누구한테로 돌아오면요? 예수님에게 돌아갈 때. 오늘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구하라, 뭐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주실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생선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생선이다. 생선 먹어라. 그리고 뱀을 집어줄 부모가 있냐 그 말이었어요. 그럴 부모 있어요? 없죠. 뱀이 공격하면 오히려 뱀에게 물리더라도 뱀을 잡을걸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뱀을 생선 대신에 주는 분이 아니시다.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자녀가 와갖고 아버지 나에게 달걀을 주시죠. 계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이게 계란이다. 그리고 손에다 딱 쥐어주고 보니까 전갈을 쥐어줬대요. 물려 죽으라는 거죠.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아껴서 혹시 그럴 자가 있을지 몰라도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아닌 악령 줄 리가 없겠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도 그 성령이 탁 여러분에게 임해버리면 임하는 순간에 뭐를 증거냐면요, 네 안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너의 죄를 사했고 그분이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요 하늘의 왕이시다라고 증거해 주실 분이셔요. 그분이 내게 탁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세상을 향해서 돌고 다른 것을 향해서 찾아서 돌았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목마름을 해소할 생수가 없습니다. 생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루어지고 조금 성숙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감 하나 주는 거 그거 기쁘다고 뛰지 않고 장난감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시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만물 중에서 어떤 거 하나 얻어서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우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실 때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 중에 내방쳐 주면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했대요. 진정한 복,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바로 두 분을 이야기하는데 피와 물로 오신 예수님이요 이분을 증거하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증거하지만 이 땅에서는 피와 물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선물로 받는데 이 땅에서 받을 두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꼭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받고 나서 갈급한 심령이 있는 자들이 금방 돌아오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끔 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점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성령은 선물로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평탄의 길이 임하고요 형통의 길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들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만 하고 있었지 다른 일은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물이구나 알았습니다. 너 이걸 꼭 주신다고 했더니 이게 선물이구나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이게 선물이구나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여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 이 성령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간구할 때 이 성령이 오신 것을 알고 나서 아 이게 선물이라고 했던 그 내용을 제일 첫 번 설교에서 던져줍니다.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신 분이라고 구원해 주라고 그렇게 마음에 영접하면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그 모든 일이 딱 도나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부어질 것이니라. 이 설교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신 것은 복입니다.
이것은요, 선물인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형제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복되거든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던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에 대해서 막 뜨겁게 사랑해지고요, 뜨겁게 서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핍박과 혼란이 들으니까 막 흩어져서 사람들이 막 퍼져나가는데, 여기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이 복음을 받고 성령이 말이요, 갑자기 막 거기 역사하니까 병이 나아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이 기쁨이 차 넘쳤거든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상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도가 내려가가지고 다른 건 하지 않고요, 거기서 뭘 하냐면요,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까지 받았다고 그러면요, 그거 받은 것은요, 산을 올라가가지고 에레베트 산을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면 받는다. 그랬으면 여러분 포기해도 돼요. 못 오니까. 저는 못해요, 거기요. 그런데 오늘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된다고요? 구하면 된대요. 찾으면 된대요. 너무 쉽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대주신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금 뭘 안 했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증거했는데 성령 받기를 위해서 뭐를 안 했다고요? 기도는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도가 가가지고, 이곳에 우리가 파송된 이유가 이거구나. 그리고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부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마술하고 있던 시몬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내 친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그들이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분들이 선물로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보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강청하며 기도하래요. 우리 친구가 받을 때까지, 먹을 때까지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간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강청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강청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 기도팀들 전체가 모여서 성령 받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받기를 원하지만 베드로는 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성령께서 증거해주는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시작하면은 힘이 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요,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이 말을 뛰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지? 어찌 이 믿음의 말을 하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말을 하게끔 해놓고요, 우리 보는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요, 선포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제자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자들은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선포하고 이야기했더니요, 3,000명이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선포한 것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순종함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앞에서 성령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고 있었던 자들이 성령 받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복음을 증거로 간다. 내 안에서 나를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일이 전도요. 그리고 또 먼 곳까지 나가면 선교하는 일이 일어나서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 선물을 예비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꼭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충분히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목마른 자들이 목마름이 없어지고 가람이 없어진다고 했네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지요. 성령이여 주님의 교회에 임하셔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으로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참으로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들의 문제가 사라져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